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종교개혁의 원리라고 하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원리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직 성경. 오늘은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루터와 칼빈의 사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적 진리를 2가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사상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와 구원을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느냐? 의로운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과 다 동의어예요. 문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해 아래 사람들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가 있으며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가 없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의롭게 될 수 있으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하여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루터가 말하고 바울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이신득의 사상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법정적인 의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입었다는 겁니다. 바울도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 복음의 진리를 처음부터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는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육체에 행하는 할례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배웠고 그렇게 전했던,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데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구원관이 바뀌게 된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만 의를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오늘 본문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달은 것도 아니고 믿었던 것도 아닙니다. 루터는요, 아버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루터가 법학 박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아버지의 소원대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에르푸르트에 있는 대학은요, 당시 독일어를 공부하는 3대 대학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에 진학을 합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진 거죠. 하루는요, 법대에 들어간 이후에 에르푸르트 근처에 있는 스톤테른하임이라는 아주 조용한 마을이었는데 친구와 함께 걷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친 겁니다. 함께 걷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벼락에 맞은 것은 맞지만 그가 다시 죽은 건 아니고 다시 깨어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쳐서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것을 보고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 서원한 그 자리에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저 벼락 경험이 루터로 하여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수도사가 되어서 나중에 사제가 되어서 결국은 종교 개혁을 횃불을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저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우리도 목사로서 목회의 전환점이 되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 자리에서 감동적인 그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루터는 벼락이 떨어진 저 자리에서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2주 만에 같은 지역, 에르푸르트 지역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모범적인 수도사였습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선행을 했던 아주 모범적인 수도사였지만 문제는 여전히 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루터는 나중에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비텐베르크 시교회에서 시편을 강해합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는 시편을 강해하면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부담감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로마서를 강의합니다. 갈라디아서를 강의합니다. 히브리서를 강의합니다. 연구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요, 이 진리에 생명을 간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 라틴어로 솔라 피데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만 받을 뿐이지 다른 어떤 선행이나
공로와 같은 행위로서는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선포한 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그와 같은 진리를 루터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루터는요, 종교개혁가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교황에게 사제권이 있다라는 교황 사제권을 정명으로 이제는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회개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도 없이 단지 면죄부만 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로마 카톨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는 이와 같은 구원의 진리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고 했는데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3장 20절과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여러분,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그 다음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백인이나 까만 분들이나 우리 중간에 우리 타담한 황인들이나 미국 분들이나 한국 분이나 차별 없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선포한 진리요, 루터가 깨닫고 목숨을 걸었던 구원의 진리였던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공로가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이 나타났다라는 말이 계시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uncover, reveal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상자 안에 박스 안에 그 안에 무엇이 선물로 담겨져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박스가 오픈되면 uncover, 오픈되면 그때 박스 안에 이런 선물이 있었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연극 보신 적 있으시죠? 연극 시작하기 전에 앞에 커튼이 쫙 쳐 있습니다. 그러면 커튼 뒤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되어서 커튼이 오픈됩니다. 커튼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계시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커튼 뒤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 그때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 의가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이제는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복음 안에. 그러므로 이제는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행함으로가 아니고, 어떤 공로가 아니고, 어떤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복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 from faith to faith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맞춰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NIV 성경에서는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이런 뜻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의 첫 부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첫 번째 일성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데 이제 나타났는데 그 복음 이제는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복음을 믿으라 이거예요. 마가복음이 이제 전개되다가 맨 마지막 부분이 16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전해지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는 복음을 믿으라였고 마지막 선포는 복음을 전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마가복음에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공로나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 하나님의 의를 옷 입어야만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오신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듣고 또 듣는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입술로 시인하시고 진실로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 속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그런 의인은 이제부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들은 이제부터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칼빈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이 말을 이신칭의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장 과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으로 설명했는데 이것을 칭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칭의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되었다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계시된 그 말씀,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듯이 의인은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믿는, 우리가 성경을 믿잖아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는 그 믿음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계시된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자들도 성경대로 믿었고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단지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만 했던 것에 그쳤던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을 믿고 의롭게 된 이후에 그 믿음대로 살았던, 행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살기 위하여,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생명을 걸었고 핍박을 받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기꺼이 나아갔던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얀 후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불리우는 얀 후스는 성경의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베들레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당시에 라틴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로 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설교하는 대신에 자국어인 체코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캐톨릭의 성찬식은요, 분병만 하고 포도주 잔을 성도들에게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대로
성찬식을 거행하며 분병뿐만 아니라 포도주 잔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고 이단으로 정죄함받았고 마침내 불에 타서 죽었던 것입니다. 야한 후스를 화형시킨 로마 교영청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지도자 27명을 구시청사 앞에서 잔인하게 목을 잘라 처형시켰습니다. 그래서 체코프라하 구시가지 광장 중앙에 후스의 동상이 있고 옆에 길바닥에 1621년 6월 20일이라는 글씨와 함께 처형당에 순교한 이들을 기념하면서 27개의 하얀 십자가들이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을 완성시켰던 인물인데요. 그를 따르는 종교개혁가들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프랑스의 켈빈주의자들이죠. 이 위그노들은요, 프랑스 루이 14세가 등장하면서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순교의 자리로 끌려나와 처형을 당하는데요. 1572년 8월 24일, 이날은 카톨릭에서 성 바돌로메를 기념하는 축제일입니다. 그런데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10월까지 로마 카톨릭 교회 추종자들에 의해서 위그노들이 무차별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세느강에서 시청 앞 광장에서 파리 노틀담 성전에서 위그노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일주일 만에 무려 7만 명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 처형당한 시체들을 세느강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세느강이 붉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그노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지하로 들어갑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 믿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마침내 핍박을 피해서 자기 조국 프랑스를 떠납니다. 고향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로, 스위스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떠났던 곳 중에 한 곳이 독일과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지대에 인접한 스트라스부르크라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프랑스 지역인데요. 그 당시에는요, 지리적으로 위그노들이 로마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피신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도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피난해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며 함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오늘날 피난처 교회라고 불리우는 교회입니다. 켈빈이요, 제네바에서 잠시 피신하여서 1538년에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피난처 교회에서 위그노들과 함께 목회를 3년 동안 합니다. 그 교회에 제가 가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 예배당 정문 앞에 칼빈이 이곳에서 목회를 했다라는 기념판이 있습니다. 제가 저 판을 어루만지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리포메이션, 다시 성경으로, 다시 믿음으로 회복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고 핍박을 맞지 않고 그 믿음대로 살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현장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 오직 내가 믿는 이 믿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구나. 이것이 오늘날 죽어가는 우리 사회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이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저들이 왜 목이 잘려 죽이며
죽음을 당하며 저들이 왜 불에 타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지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길은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로마 교영청에서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루터를 발견하면 죽여도 좋다라는 그 같은 공문이 로마 교황의 칙서가 온 유럽 천지에 깔려버렸습니다. 이제 쫓겨다닌 신세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느라 지치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루터가 몹시 우울해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까만 옷, 상복을 입고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묻습니다. 누가 죽었소? 그때 그 아내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상심한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루터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루터가 그것을 통하여 다시금 힘을 얻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주님이 나의 병기 되시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기에 이제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찬양으로 새심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대로 사십시다. 그 믿음대로 사십시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의 힘이 셌기 때문입니까? 다윗이 믿음이, 다윗의 무기가 좋았기 때문입니까?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전술로 이겼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제 우리도 종교개혁자의 그 뒤를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멸류관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